할렐루야. 제가 덕은동에서 그리고 화전동에서 지휘를 했던 것이 마지막 지휘일 줄 알았는데 한 번씩 성가대 지휘자님의 공석의 날짜마다 제가 땜빵으로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내정은 돼 있는데 지금 빨리 못 오고 계시는데 우리 여러분께서 우리 지휘자 집사님 부부 빨리 우리 능력교회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뜨거운 기도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10년 가운데 만족함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학창시절에 읽었던 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셰익스피어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셰익스피어 아시죠? 제가 이 셰익스피어의 책을 읽어보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 사실 제가 문학의 조예가 없습니다. 그냥 책 조금 그냥 읽어본 사람 중에 하나인데 문학의 조예가 있는 편이 아니지만 이런 제가 셰익스피어의 책을 읽어보면서 느꼈던 게 이분이 정말 언어의 능력이 너무나도 탁월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짜 그 언어의 마술사라는 표현이 무방할 정도로 엄청난 문장들을 구사하는, 나중에 시간 내시면 셰익스피어의 책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셰익스피어에 대한 여러분 영국인들의 사랑과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예전에 여러분 인도 대륙이 영국의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도 대륙 전체랑 우리 영국에 낳은 세계적인 문호인 셰익스피어랑 인도 대륙 전체와 바꾸지 않겠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영국 사람들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셰익스피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언어의 원조 달인이자 언어의 원조 마술사가 누구시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여러분 비유의 달인이십니다. 비유법이 뭐죠? 비유가? 주변의 사물이나 일어났던 사건들을 통해서 보다 더 쉽게 교훈을 전달하는 방법이 바로 비유법인데 가령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돌아온 탕자, 그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탕자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탕자를 품고 용서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만큼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유법 가운데 나와 있는데 성경에는 이처럼 예수님의 비유가 몇 가지 정도가 나오냐? 40개 가량의 비유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누가복음 18장 말씀의 이 비유는 뭐냐면 이른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입니다. 따라합시다.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왜 불의한 재판관이냐면 여기 나와 있는 재판관의 특징이 있는데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재판장이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면서 이런 유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그게 오늘날에 있는 일만이 아니라 옛날에 그 세계 역사에 보면 계몽주의 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가 있었는데 이 계몽주의 시대에 굉장히 유명하게 활약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얼굴은 잘생기셨는데 이 마음까지 예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안타깝게도 이 볼테르가 무신론자였어요.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데 이 무신론자가요, 아주 이 무신론자였던 볼테르가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기에 앞장섰던 사람이 볼테르였습니다. 어떤 말들이 전해지냐면 평상시에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성경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기만 하면
이 기독교는 세계 역사에서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나 볼테르가 50년 만에 이 땅에서 기독교를 박멸할 수 있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볼테르였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무신론적인 대중 연설을 할 때마다 이 사람이 프랑스 사람인데 사람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열광을 하고 어떨 때는 파리 시내 한복판에서 이제 대중 연설을 하는데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막 욕설을 한대요. 하나님 막 이제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막 쌍욕을 하면서 이렇게 욕을 퍼부으면서 조롱을 하면서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살았겠다면 지금 하나님께 욕설을 퍼붓고 있는 나 이 자리에서 한번 거꾸로 들어보세요 라고 그냥 대중들이 모여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연설을 했던 사람이 바로 볼테르였답니다. 단순하게 저는 계몽주의자여서 그냥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을 매우 조롱했던 심각한 사람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볼테르가 죽을 때 그 곁에서 임종을 지켜봤던 의사와 간호사들의 얘기에 의하면 볼테르가 평안하게 죽었을까 아니었을까요? 생각해. 볼테르가 굉장히 임종을 맞이할 때 평안하게 죽지를 못했답니다. 그가 굉장한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 속에 죽어서 그 자기를 치료하러 왔던 의사 선생님에게 자기의 목숨을 살려주면 나의 재산의 절반을 당신에게 드리겠다고 제발 날 좀 살려달라고 벌벌 떨면서 울부짖었고, 그 공포스러운 모습이 옆에서 이제 병관으로 했던 간호사의 증언에 의하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아무리 나에게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이런 볼테르의 죽음과 같은 끔찍한 죽음을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다 라고 말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 속에 죽어갔던 인물이 바로 볼테르였습니다. 살아생전에 볼테르가 성경만 없애면 이 세상에 기독교 역사를 없앨 수 있다고 하고 자기가 50년 만에 이루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 볼테르의 허언이 어떻게 나중에 증명이 됐냐면, 볼테르가 죽고 나서요, 볼테르의 그 집을요 어디에서 구입을 했냐면 제네바 성경협회 본부가 볼테르의 집을 구입을 했습니다. 제네바 성경보급협회가 볼테르의 집을 구입을 해서 전 세계에 성경을 보급하는 센터가 바로 볼테르의 집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성경에 등장하는 재판관이 바로 이런 볼테르와 같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했던 그런 재판관인데, 아마 당대에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정부나 헤롯에게서 파견된 고용 판사로 보여지는데, 근데 이 판사에게 여러분 누가 나타나느냐? 3절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에게 누가 등장했다? 과부가 등장했다.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기록이 된 걸 봤을 때 이 사람은 아마도 재판관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던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재판관이 제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예요? 뇌물을 받는 것이죠. 근데 아마도 이 불의한 재판관은 뇌물을 받고 고위층의 죄를 덮어주고 또 하층민들은 억울하게 만드는 이런 불의한 일들을 많이 했던 재판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에 이 과부가 연루가 돼서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과부란 뭐냐? 피할 방법이 없는 사람이에요. 당대 가장 불쌍한 사람이 여러분 과부인데, 이런 과부가 이제 억울한 재판을 당해서 어떻게 했느냐? 5절 말씀해 보니까 5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과부가 날마다 불의한 재판장에 가서 날마다 생떼를 쓰는 겁니다. 이 나의 억울한 원한을 풀어달라. 첫날만 올 줄 알았더니 둘째 날만 올 줄 알았더니 그게 일주일 동안 오고 한 달을 오고 3개월을 오고 6개월 동안 옵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제일 처음에 하루 이틀간은 올 때는 그 얘기를 듣질 않았다가 이 사람이 세상에 한 달 동안 오고 2달째 오고 3달째 오고 6개월째 오니까 이제 불의한 재판관의 머릿속에 생각이 됩니다.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유가 뭡니까? 7절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7절 말씀 또박또박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론 비유를 하실 때에 다른 선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을 비유로 들을 수 있지만 유독이 이 누가복음 18장에서 나쁜 인간, 불의한 인간,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런 인간을 주님의 비유로 끌어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핵심 포인트 한 단어가 뭡니까? 하물며요. 하물며. 야,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저 인간도 과부가 왔을 때 날마다 생떼를 쓰고 내 원한을 갚아달라고 했을 때에 이 귀찮아서라도 불의한 재판관이 그 요구를 들어줬는데 하물며 불의하시지 않는 선하신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의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강조용법인 것입니다. 나쁜 놈도 나쁜 사람도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정말 예수를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고 하는 순간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낙심하는 순간입니다. 갑자기 예기치 않은 병이 찾아오고 예기치 않은 정말 사업의 어려움이 닥쳐오고 그렇게 달콤함으로 시작했던 가정 생활을 10년, 20년 하니 원수로 헤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질 때에 과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아닌가라고 여러분 의심하게 되고 낙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 만약에 낙심하지 않게 된다면 주님께서 이런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주실 일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게 돼 있고 많은 사람들이 억울함을 겪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낙심에 엎어지지 말고 우리에게 힘 주실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일어나라. 주님께서 그런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콤플렉스라는 단어 아십니까? 콤플렉스. 사실은 영어 단어인데 이게 너무 단어를 많이 써가지고 한글처럼 굳어진 단어입니다. 콤플렉스. 뭔가 남들에게 숨기고 싶은 나의 약점이 콤플렉스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콤플렉스를 가지고 힘들게 살아가는지. 우리 성도 여러분 콤플렉스 있으세요? 다 예쁘셔가지고 콤플렉스 없으십니까? 네, 콤플렉스의 종류가 참 다양합니다. 못 배우신 분들은 학벌 콤플렉스가 있고요. 외모가 좀 작으신 분들은 키 콤플렉스가 있고 좀 규모가 크신 분들은 뭐 몸무게 콤플렉스도 있고 뭐 우리가 사실 숨기고 싶은 게 참 많죠. 근데 여러분 제가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콤플렉스를 극복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게 모든 심리학의 출발점은요 다 상처에서 시작됩니다. 심리학의 모든 출발점은 우리가 어렸을 때 겪었던 우리 모든 상처에서 시작돼요. 어린 시절의 상처, 학창 시절의 상처, 직장에서의 상처, 가정 안에서의 상처 또는 교회 안에서의 상처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을 겪게 되면은 우리에게 사람에게 방어 본능, 방어 기제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이것을 숨기고 싶어 합니다. 가리게 되는데 그럼 낙심을 극복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이거 자신의 약점을 오픈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마태복음 10장을 읽다가 마태복음이 누가 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죠. 여러분 근데 마태가 직업이 뭔 줄 아십니까? 세리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읽다가 깜짝 놀랐던 게 만약에 마태가 이 세리라고 하는 과거의 직업 때문에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이었다면 자신의 이름을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이름을 기록하실 때 그냥 마태라고만 기록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는 당당하게 자신의 직업을 어필합니다. 세리 마태라고 적어놔요. 저였으면 숨기고 싶었을 것 같은데 심지어는 여러분 거지들이요 국어라는 거지들이 세리들이 주는 동전은
동전통에 떨어졌을 때 너 같은 개 같은 자의 돈은 내가 받지 않는다고 거지들도 던졌대요. 온 민족에게 매국 노tip을 받았던 바로 자가 세리 마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주님의 12 제자의 목록에 넣었을 때 그냥 마태라고 하지 않고 세리 마태로 적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낙심하고 컴플렉스에 빠지고 정말 의기소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우리의 약점을 오픈해서 우리의 약점을 극복해 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이 뭡니까? 워크 투게더입니다. 나의 과거의 모든 불행의 죄로도, 우리의 모든 과거의 슬픔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게 나의 슬픔이고 나에게 우울증을 발휘하는 참 나의 불행한 삶의 재료였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이런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마태가 과거에 세리였을 때는 자신의 직업을 숨기고 싶었겠지만, 주님을 만나고 나니 나 같은 세리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잖아요. 이것이 바로 합력인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굉장히 충격을 받은 그 말씀이 있었는데, 그분이 설교 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자기가 이 생에 살면서 그 당시에 70대에 설교하셨는데 가장 받은 큰 축복이 뭔 줄 아십니까?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무슨 성도가 70만 명입니다. 저는 이것을 얘기할 줄 알았어요. 우리 목회자들이 다 부럽잖아요.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꿈꾸는 게 다 부흥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께 가장 받은 축복이 뭔 줄 아십니까? 라고 해서 세계 최고의 교회를 세운 겁니다 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하나님께서 자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축복은 폐병 걸려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던 겁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폐병에 걸려 죽음의 문턱에 이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생에 주신 가장 큰 축복이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거 그냥 진짜 그 당시에만 해도요, 말기 폐병은 정말 죽는 병이에요. 의사가 3개월 시한부 선고했었습니다. 아니, 진짜 죽을 뻔했는데, 죽음 직전까지 갔는데 어떻게 그게 축복이 될 수가 있는가 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면 고등학교 2학년 때 폐병 걸려 죽음의 직전까지 갔던 게 진짜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러냐? 그분이 불교 가정에 태어났잖아요. 그분이 독실한 불교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만나지 않고 영어 공부 잘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좋은 대학 가서 의사 선생님 돼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근데 끝은 지옥인 거예요. 그런데 불교 가정에 태어났던 자기가 폐병에 걸려가지고 죽기 직전까지 갔을 때 그 죽음의 직전의 위기에 처하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들고 온, 성경을 들고 온 복음을 들고 왔던 고등학교 여자 자매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고,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폐병에서 벗어나 살게 됐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므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목사가 되고 세계 최고의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라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면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변장된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여러분 참 낙심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제가 어릴 때 가장 듣기 싫었던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너의 집 몇 평이야? 니네 집 몇 평이야? 근데 제가 듣기 싫은 질문을 저에게 제일 많이 하신 분이 우리 원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 목사님 만났을 때 그 질문을 저한테 하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그 질문이 나올 때마다 못 들은 척하고 멀리 갔는데 이리저리 피해 댕겼는데, 나중에 제가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뭘 그렇게 남의 집 평수가 궁금하셨습니까? 가뜩이나 좁은 집 살아가지고 억울한 사람한테. 그랬더니 목사님 하신 말이, 얼굴은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얼마나 부잣집 아들이어서 얼마나 큰 집 살기에 궁금해서 그랬다. 왜? 라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한 30년 전에 제가 홍제동에 있는 임대 아파트에 살았을 때 방이 2개짜리였어요. 방 하나는 우리 누님이 썼던 방이, 나머지
네 식구가 한 방에 서 있었는데 12평짜리 임대 아파트에 방 하나에서 네 식구가 살 때 여러분 우리 식구의 특징은 뭡니까? 저를 비롯해 스페이스가 넓잖아요. 근데 학교 고3에 수업을 마치고 집에 왔는데 딱 밤에 자고 누워야 되는데 제가 누울 자리가 없어요. 집에 오면 아버지, 어머니, 형님 딱 누워있으면 방에 누울 자리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이를 엉덩이로 그냥 형님을 그냥 미는 거야. 그냥 밀고 그냥 구석재. 그러니까 제가 뭐 집에 항상 일찍 안 들어왔죠. 그 와중에서 대학 공부했다니까요. 그 와중에서 대학을 공부했습니다. 그 와중에서 도서관 갔고 그 와중에서도 이를 악물고 공부했다고요. 근데 그렇게 어린 시절에 살았던 이런 가난, 그리고 우리 아버지, 저의 가난의 배경이 됐던 우리 아버지 동양화 좋아하셨잖아요. 어릴 때 도무지 그거 끊을 수 없는, 우리 여기 이모님들 다 계시네. 산 증인이세요.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오랫동안 보셨던 산 증인이세요. 정말 여러분, 도박쟁이는 손가락 자르면 발가락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 집에서 있었던 얘기였다니까요. 20년을 태어나서 눈을 뜨고 나서 20년을 그렇게 살았으니 저의 마음속에 무슨 신앙이 남아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20년 동안 이렇게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 이렇게 외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유를 알았어요. 신앙은 교회에 나오는 게 다가 아니라 어느새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바꿔서 성령님을 충만하게 받음으로부터 믿음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축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변화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적은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난 날에 있었던 저의 어린 시절의 아픔과 과거와 가난과 이런 도박의 모든 환경들이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여러분, 우리 아버지를 고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가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능력교회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참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세우시려고 이미 축복의 샘플을 한번 경험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이 무엇인 것을 경험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분들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고를 통하여 여러분도 주님 안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그냥 단순하게 도박만 끊으신 게 아니고요,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인생이 됐습니다. 우리 홍제동에 보은교회라는 제 모교회가 계신데 아버지가 10년 동안 시무장로님을 하셨습니다. 시무장로님을 10년간 하셨는데 시무장로님을 10년간 하시면서 동시에 한 가지 직책이 더 있었습니다. 뭐냐면 전도부장님이셨어요. 교회의 전도부장으로 세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에서 가장 전도를 잘하는 분을 전도부장으로 세우세요. 우리 아버지가 홍제동 그 사거리에 서가지고 그냥 목요일만 되면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생선을 나눠주십니다. 이른바 꽁치 전도를. 실적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실적이 매우 좋아서 10년간 연임, 전도부장 10년간 연임. 제가 그 아버지에게 아버지, 진짜 아버지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영광이라고요. 우리 도무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이 죄를 끊어냄과 이 중독을 끊어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그 중독에서 끊어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중독증에 빠졌던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바로 주님의 능력에서 기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에 여러분 7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면 7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아멘.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낙심의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솔루션이 뭐예요? 낙심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낙심하지 말고 그 낙심의 상황 가운데 뭐 합니까? 밤낮 부르짖는 자의 택하신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낙심에 빠지지 않고
낙심의 상황을 이기게 하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밤낮 부르짖어 간구하는 자의 원한을 풀어주신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풍랑 가운데 가장 어려운 풍랑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건강의 이상, 질병의 풍랑입니다. 특히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시한부 판정을 받거나 인생의 종착역 앞에 섰을 때에 그 번민과 그 괴로움이란 당하지 않는 사람은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런 인생의 건강의 이상이라고 하는 풍랑이 닥쳤을 때 여러분 어떻게 그 풍랑을 헤쳐나가야 되느냐? 성경에 보니까 이것에 대한 중요한 참 예시가 나오는데 남유다를 통치한 왕국을 통치한 왕 가운데에 두 명의 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름은 아사라고 하는 왕이 있고 두 번째 왕은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에요. 이 두 사람인데 아사와 히스기야 왕 두 사람에는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사와 히스기야 역시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왕이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던 왕들도 늙음하게 여러분 질병이 찾아왔어요. 근데 한 가지 또 공통점이 뭐냐면 발 부위에 심각한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제가 현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아사 왕과 히스기야 왕이 발 부위에 왔던 질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괴사, 썩어 들어가는 질병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 당뇨족으로 인해서 썩어 들어가는 발을 굉장히 제가 많이 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 썩어 들어가는 발은 어쩔 수 없이 절단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이 성경 가운데 아사라고 하는 왕도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도 신앙생활을 잘했지만 이게 질병이 찾아왔는데 근데 여러분 이제 아사가 한계점이 있어요. 역대하 16장 12절에 보니까 늙음하게 이제 다리에 병이 들어서 찾아왔는데 그의 늙음하게 신앙이 무엇이었는지 1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여러분 이 아사가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늙음하게 그의 발에 위중한 질병이 찾아왔을 때에 안타깝게도 그가 의지했던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지 않고 그의 안타까운 신앙이 뭡니까?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안타깝게 2년을 못 살고 돌아가셨어요. 아사의 여러분 신앙의 문제가 뭡니까? 의사에게 찾아갔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앞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디바인 힐링, 신의 능력을 구하면서 의사를 찾아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텐데 위중한 상황 가운데 어려움에 당하고 나니까 그동안 그렇게 의지했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의사만 쫓아갔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까 그동안 의지했던 하나님을 외면하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만 찾아가는 사람 있습니까? 아사가 바로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생이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인물이었던 히스기야는 어떤 말씀이 어떻게 기록이 됐느냐? 질병이 생겼더니 이사야 38장의 말씀해 보니까 우리 2절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나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로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아멘. 아까 아사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만 구하였더라 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선친의 실수와 잘못을 답습하지 아니하고 히스기야는 그의 발에 이런 괴사와 같은 말기암과 같은 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중년에 찾아왔어요. 제가 봤을 때 40대입니다. 40대 중년에 찾아온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왕입니다. 근데 여러분 왕이 눈물을 흘려요. 백성들이 보건 말건 신하들이 옆에 있건 말건 측근들이 있건 말건 왕이 심히 통곡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놓냐? 벽으로 향하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아사는 얼굴을 의원에게 향했습니다. 얼굴을 의사들만 바라봤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세상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세상 수단 방법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때 명의가 없었을까요? 유명한 명의들이 있는데 그 명의들보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고 위대하십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히스기야는 그냥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만 신앙생활 잘한 게 아니라 평상시에 신앙의 마일리지를 무지하게 많이 쌓았던 사람이에요.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 선하게 행한 것을 remember,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으세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선하게 살았습니다. 주님 앞에 선한 성전 건축하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하나님의 유월절 제사를 회복시킨 이런 선한 일을 행했던 것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은혜 내려달라는 축복의 그릇들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물론 여러분, 질병에 걸리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질병과 어려움의 상황이 되기 전에 건강하실 때, 부유하실 때, 잘 되실 때 우리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실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언장을 쓰라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참빛기도원에 갔을 때 예언 사역을 하시는 부원장님의 그 말씀도 우리가 참 귀담아 듣는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성경을 기록해 놓은 사람인데 히스기야의 왕에게 와가지고 왕이시여 유언장 기록하십시오. 하나님이 조만간 돌아가신답니다 라는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여러분이 히스기야였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원망과 불평했겠죠. 낙심했겠죠. 원망했겠죠. 절망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절망 대신에 히스기야가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며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주님 앞에 눈물로 통곡으로 기도했더니 선포하며 나갔던 히스기야가 성을 빠져나가기 전에 스톱! 하나님이 발걸음을 되돌려서 히스기야의 질병을 치료받고 너의 생명을 15년을 더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가서 증거하라. 유언장을 선포했던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15년이나 더 하신답니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해시기의 그림자를 뒤로 15도로 물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순간이 하나님의 놀라운 히스기야처럼 주님의 치료하심과 하나님의 응답의 선물이 우리 10년 가운데 부어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진 잠깐 한번 볼까요? 그 미국에 마가렛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남북전쟁 기간 동안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미국에 남북전쟁 기간 동안 살았던 분인데 다리가 어릴 때 부상을 당해가지고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이제 살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을 쓰는 능력이 있어서 그런지 무려 1000페이지가 넘는 그런 장편 소설을 썼는데 저도 이번에 책을 한 권 써서 출판사에게 오퍼를 좀 더 받지만 이게 생각보다 쉽진 않았습니다. 출판사에서 원고를 검토하고 이렇게 억셉트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이 마가렛이라고 하는 여인도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온갖 출판사 1000페이지나 되는 원고를 출판사를 막 돌아다녔지만 3년에 걸쳐서 자신의 출판사를 받아주는 억셉트하는 그런 출판사를 못 만났답니다. 3년간. 그러다 이제 어느 날 뉴욕의 어느 출판사 사장인 그분이 아틀란타 도시에 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분에게 막 방문해가지고 이 원고를 탁 제시를 했는데 너무 많으니까 거절하려고 하다가 그의 눈빛이 마치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이 만난 그 과부처럼 절대로 나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냥 특유의 반짝거리는 막 눈빛이 있었나 봐요. 막 이거 안 받아주면 계속 받아줄 때까지 쫓아갈 것 같더랍니다. 이 사람이 쉽게 포기할 것 같지 않다 해가지고 그 원고를 받아들고 이제 아틀란타에서부터 이제 뉴욕까지 가는 기차를 타는데 여러분 이게 기차도
기차 여행이 무려 13시간 동안. 이 기간이 이 거리가 멀어가지고 13시간 기차인데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었나 봐요. 13시간이 넘도록 이분이 사장님이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밥 먹는 것도 잊은 채 책을 읽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바로 출판부에 넘겼고 그래서 6개월 만에 출판됐던 책이 바로 Gone with the Wind라고 하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책이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이 마가렛 미철이라고 하는 이 소설가의 이 끈기 때문에 불태전의 이 끈기 때문에 20세기 최고의 소설로 불려졌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소설도 이게 이제 세상에 그 모습을 나타내게 됐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도 여러분 누가 이기느냐? 끈기가 있는 사람이 이겨요. 제가 트레이너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톱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다 재능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톱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재능이 많은 사람인데 누가 챔피언이 되고 누가 1등이 되느냐? 끝까지 훈련을 견디는 사람. 다 모든 사람들이 훈련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훈련에 다 나가 떨어지는데 이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수많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다 1등 챔피언이 되는 게 아니고 끝까지 훈련을 감내하고 끝까지 훈련을 버티는 사람이 여러분 챔피언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육신에 속한 일도 그렇거든요. 하나님께 속한 일은 더욱더 어찌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하나님이 불태전의 기도에 능력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체험하시는 우리 모든 복된 능력교회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